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소대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이고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중에 공부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정말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제가 아직 미숙하여서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고개를 떨궈서 원고만 보더라도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목소리를 집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카메라를 찍으라고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학교 설교학 수업 시간에 온 것 같아요. 설교학 수업 시간에 가면 저렇게 카메라를 이 정면에 대고 다른 이제 거기 학우들과 나오면서 교수님한테 그때그때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참 터덜리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라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또 문화, 종교적으로는 헬라 철학이 어떤 그 사변적인 것들이 지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이방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올바른 영성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고린도전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천박한 은사주의와 같은 신비주의,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종 먹듯이 점차 야금야금 병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영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먼저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번 성도님들하고 잠깐 어떤 지역적인 환경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치로든 사회적으로든 상업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아주 뛰어난 도시였어요. 어떻게 표현하자면 메트로폴리스, 다른 지역들보다 인구수도 많고 아주 번창했던 대도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도시로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고린도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그렇습니다. 남쪽으로는 아가야, 또 동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금 지금 이해가 힘드시죠? 쉽게 얘기하면 로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있었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 저 종교가 다 들어와서 종교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가 다양했다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방 종교가 판을 치고 또 돈도 상업적으로도 부유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체전이 열렸어요. 어떻게 저희 올림픽 같은 데나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걸 보면 좀 구미에서 올림픽 안 하잖아요. 그죠?
서울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큰 도시 위주로 하게 됩니다. 여기는 올림픽과 같은 큰 체전이 2번이나 열렸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위한 체전과 또 지중해 연안이 있었기 때문에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 다 아시죠? 그 신을 위한 체전. 2번의 체전이 2년마다 열렸는데 이 체전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유했고 그랬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연극장도 있었고요. 공연장, 그리고 경기장도 있었고 또 법정도 있었고 음악장도 있었고 수많은 신전들도 있었고 없는 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도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런저런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까닭에 이 코린시안이라는 이 고린도를 뜻하는 단어는 아직도 영어에서 남봉꾼, 음란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 어원으로 채택될 만큼 이 고린도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신앙을 세워갈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 안에 많은 영적 은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점차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지만 이 바울이 떠난 직후에 거짓 전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헬라 문화, 앞서 언급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이 고린도 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점차 세속화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그 고린도 교회는 온전하게 정말 그 말씀 위에서 하나로 세워져 가야 하지만 점차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짓 순회의 전도자들, 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가 나뉘기 시작하고 교회가 갈갈이 찢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법정 송사의 문제도 생기고요. 잘못된 우상 제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영적 은사들이 여러 개 생겨났는데 막 방언도 생겨나고 저희가 잘 아는 거 무슨 예언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그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팔을 만들게 되고 고린도에게는 그렇게 하나 둘씩 찢어나가면서 바울이 심혈을 공들여 세운 것이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영적인 권면으로 편지를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고린도의 교회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우리 개개인이 올바로 서가지 못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교회를 세워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세상서의 교회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되어야 하는데 마치 예수님의 몸을 다시 찢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우리는 요구하고 누구는 가룟 유다가 되고 누구는 십자가 상에서 창으로 찔렀던 창병이 되고 누구는 예수님께 가시가 내준 병사가 되고 예수님의 뒤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던 군병이 되고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희생을 통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단번에 죄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다시 죄인으로 다시 죄의 노예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세운 고린도 교회라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타당이 지어졌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실망들과 상처를 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미소교회 안에서도 이 미소교회를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할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봉사 가운데에 섬김 가운데에 많은 회의와 좌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언급한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미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소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미소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또 미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에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고린도에 있다라는 것도 얘기해요. 즉 교회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유지하기보다는 세속으로 물들어 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에 거주하면서도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인가 아니면 세속에 물든 교회인가.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선택의 길을 잇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래? 아니면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으로 치닫아갈래? 우리는 이 둘 중에 선택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2000여 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저희는.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당대의 지식인이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와 짐승 사이에 있는데 인간의 비극은 무엇이냐? 천사가 되고 싶어하나 결국엔 짐승이 되는 데에 있다. 결국 우리의 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나의 의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김과 봉사를 많이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성김과 봉사마저도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나는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2절에서 보시듯이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역설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짐승이 되는 데에 있다. 결국에는 죄의 자리로 또 떨어지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대하시는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는 죄와 비윤리적인 행위, 우상숭배로 얼룩진 공동체였지만 바울은 이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합니다. 성도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거주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가운데 있는 그대로 머물게 된다면 빛은 숨겨질 것이고 소금은 마디른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교회가 정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랑과 교만과 파당과 분쟁과 그런 것들만 가득한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야 하는가?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수고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애초부터 교회 이전에 우리가 자녀라고 불림받고 성도라고 불림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라고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가 주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기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하고 또 감사헌금도 올리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안 좋은 일이 자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문제에 쌓이게 됐을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잃기 쉽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 너 열두 사도 아니잖아.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너 사도 아니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세우고 무슨 자격으로 네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 라는 어떤 자기 자격 자체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돌리고 교회에 파당을 짓고 자기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방에 화살을 쏘아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면서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공을 들였는데 하면서 원망과 정죄와 그리고 그렇네.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다. 다른 교회 알아봐야지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은사까지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아주 기쁜 그런 체험들이 있었던 그 과거의 은혜에 바울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자 했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잠깐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야 하는데 남편과 아내, 시부모님과 친척들 또 아니면 친구들 또 동료 교인들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저 인간들은 중생도 안 했어. 아직 철 덜 들었네. 저게 무슨 신자야. 역시 저 인간들은 안 돼. 인간 이하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도 몰라. 만약에 이렇게 단언하고 계시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날이 올 때까지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인 곳에 이러한 팻말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성화의 단계가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 더 나아서 믿음의 모습이 더 경건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공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편을 끼쳐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도 아직 공사 중인 사람이고 나도 공사 중인 사람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기다림의 인내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썩이는 남편, 아내, 자녀, 동료교인들을 만날 때 불편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바울 같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바울의 관점을 꼭 소유하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영성도 아직은 완전치 못합니다.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성령의 말씀과 우리의 환경 모든 것들을 재료로 하여서 돌아가는 공사판의 레미콘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자꾸 변해가야 하는 아직도 변할 것이 많고 고쳐져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내하고 관용하고 바라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있도록 서로 돕고 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의 파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랑이 없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결국 파당이 나뉘는 것,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찢겨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특별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남용되거나 오용되었던 여기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이런 것들 또 은사들 이런 것들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파당의 원인이 되고 분쟁의 원인이 되고 질투와 싸움의 원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선영 선생님이 이제 이 반주를 하고 있는데 피아노 반주 은사입니다. 만약에 선영자매가 피아노 치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교회 찬양하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만약에 교회에 무슨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맡아 해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에요. 교사는 교사, 찬양은 찬양, 또 식당은 식당, 모든 것이 각기 맡은 은사대로 또 말도 언변이 좋으신 분들은 또 교사로 섬기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필요한데 이것이 교만으로 나아가고 방탕과 무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사용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의 헌신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질투, 다른 이의 부족을 무시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 자랑,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환경들이 오용되어서 우리 안에 서로 나뉘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 나는 사역을 많이 한다, 저 사람은 사역을 안 한다, 비판하며 정죄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을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니.
과거예요. 바울은 시기와 분쟁과 자랑과 방종이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또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로 섭섭하거나 때로 원망과 그런 것들이 들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 한 사람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면은 편하죠. 안 보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공들여서 그 교회 그 자리에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리에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하나님을, 그 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고 세워가 주신다는 어떤 믿음의 확신,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연약한 모습밖에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이 힘든 신앙의 생활, 정말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는 자리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가 주시겠다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겨가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30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우리가 믿던 하나님 과연 있었을까? 없었을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지요. 그런데 이미 구원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고 산모들과 산파들과 애굽의 여인 또 여러 가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미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약한 자리에 계십니까? 신앙이 바닥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런 확신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금요일날 잠시 금요예배 때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곁에서 그렇게 지키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배반할지라도 자신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어둠의 믿음, 신앙생활의 최고조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지냈던 그 3년의 시간이 완전히 없었던 시간들처럼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실 때 불러주셨던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딱 두 번 나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와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에게 족쇄를 채워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4절 말씀은 과거였고 8절 말씀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다면 이 9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절은 현재의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일하심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서로 교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미쁘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교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저는 생각하지도 못할 생각의 범주들의 일들이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기실 때마다 힘든 환경들이 자꾸 나를 옥죄올 때마다 바울의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또 나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세워가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도 기쁘고 정말 사람도 기쁜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저희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어렵고 때때로는 바닥을 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리까지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 또 이 미소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기대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조차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때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고린도와 교회처럼 세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개개인도 개인의 가정도 또 우리 미소교회도 그렇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에 온전히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남몰래 참고 인내하였던 것들 주님 만나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힘내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